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본문의 말씀은 결혼식의 주례의 본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해석되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의 뜻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유아실에 있는 우리 건이와 온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짧게 잡아서 긴 묵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뒤로 가면 좀 더 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다룰 터이니까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설교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창세기 강의가 끝나겠나, 이런 걱정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벅찬 감격과 감사함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나를 도울 자를 찾지 못했던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신 하와를 보자 아담은 깊이 감동하면서 그녀를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하와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의 사명,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를 돕고 응원하는 존재로서의 아내, 성경은 이렇게 여자와 아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정의하면서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존재와 그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또 더불어 남성들도 또 남편들도 어떻게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아내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첨부되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존재됨을, 그 엄숙한 사명과 임무를 성경 속에 명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여인들과 아내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자들과 모든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지으시고 아내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녀의 위치와 필요성과 그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평생 동안 아내를 그 사명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로 그들을 맺어주시는 이 시점에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부됨에 있어 하나님의 뜻하신 대의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그것을 다시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기 위한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성경적인 대전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다시 번역을 해서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여자에게 결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존재하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부부로 맺어지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조합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부부로 살아가는 삶의 교과서와 같은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에게서부터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히브리어의 더 분명한 의미는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장 먼저 이것을 결혼의 대전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결혼을 하면 이제는 자신의 부모를 더 이상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라라는 말은 부모에게 의존하려 하는 모든 이전의 결혼 이전의 정신, 생각, 그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은 이제 부모의 날개 아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떠나서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분리되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모든 성향이나 마음을 온전히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서 분리되고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의 포기는 가장 먼저 남편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부모에게 떠나서 독립을 이루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아내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남편들에게 부모에게서 떠나고 부모에 대한 모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의존의 어떤 성향들을 모두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기까지 부모에게 깊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은연중에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이 부모에게 의존되고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모에게 깊이 의존하고 기대해왔던 삶을 살아가던 자식이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부모와 결합되어 왔던 의지와 종속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새로운 독립된 관계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가 되는 길이고 가정을 이루는 시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시작함과 동시에 갈등이 시작되고 새로운 부부 관계에 풀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올바로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되어서도 무슨 어려운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그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가요? 곧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아내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의 어머니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결혼을 해서 이미 한 여인의 남편이 된 아들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여기고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아들만 챙기고 장가간 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어머니가 그렇게 그 아들을 그 품에서 놓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아들은 그리고 딸은 이제 이전에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말만 따랐다 하더라도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더 이상 여전히 내 자식이니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와 상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배우자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문제들을 부모를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1차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한 아들과 며느리가 딸과 사위가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자식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지만 부모님 또한 자식들을 그렇게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적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되도록이면 이제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남편은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출가를 하고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빈번히 요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육아를 연로하신 부모님께 부탁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출가한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적인 문제도 육아의 문제도 부부가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 부모가 되게 하신 가정, 부부가 되게 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어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채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형태의 삶을 지속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결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결혼을 한 아들 집의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아서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시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바람직한 시어머니 아닙니다. 대송안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고 관여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지시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자녀를 결혼시킨 올바른 부모님의 역할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의 집에 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응성을 부리는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소로운, 철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아내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불필요한 잔소리와 훈계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노는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냉장고 열어보고 주방 뒤지면서 뭘 잔소리할 거리를 찾는 그런 시어머니. 불신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죠. 이런 일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성숙하지 못한 지혜 없는 모습들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떠나야 할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만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한다면 믿음의 부모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책망하고 권고할 책임과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지나친 간섭과 관여, 이 모든 어떤 정도를 지나치는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부모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부모에게서 떠나고 부모로부터의 의존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림으로 온전히 매듭되어지지 않을 때 결혼한 부부는 심각한 갈등과 오해와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까지 현저하게 후퇴하게 되는 영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된 인생들에게서 벌어진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를,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할 때가 다가오면 이제 부모님들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들을 떼어놓을 채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아들과 며느리가, 딸과 사위가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도록 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부모님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가정을 꾸려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믿는 부부의 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심적, 정신적, 경제적, 신앙적 독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지 못한 미숙한 자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코 부부간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부부가 신앙 안에서 더 깊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부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하나의 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단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하여라는 말은 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결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속이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나 혹은 벗들조차도 결코 두 사람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또 다른 이성이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결코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간의 이러한 연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어떤 부부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배우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많이 신뢰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부부의 관계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연합은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는 언제나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지켜나감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깊이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부부는 서로에게 더 깊이 소속되고 더 긴밀하게 연합되고 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해서도 심각하게 그 관계가 흔들리고 갈등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에서부터 결국은 부부의 관계도 균열이 일어나고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분유함이란 말이 뭐예요? 어수선하고 소란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크리스천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과 사랑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결합이 아니고 진리가 말씀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목적을 지향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결합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려 세워놓고 부부가 자신들의 뜻과 바램을 가지고 똘똘 둘이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면 서로를 좋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만으로 사랑을 도모하고 화목과 행복을 도모하다가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부부가 서로의 행복만을 위해서 결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이 될 때에만 그 연합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분리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까지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하나 되었고 결합되고 결속되었던 관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이제는 책임 전가와 원망과 미움과 반목이 부부 사이에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결속이 무너질 때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믿는 부부도 이러할진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거룩한 연합을 바탕으로 부부가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연합이고 결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전제한 부부의 영적 연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의 육체적 연합과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한 장소에서 함께 기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가 기도하는 일 외에는 결코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부에게 주시는 성경의 중대한 원리입니다. 이 시대는
부부의 직장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혹은 과도한 자녀 교육의 열정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아주 쉽게 무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 자식의 조기 유학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기러기 아빠 같은 이런 모습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절대로 바람직한 성경적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아갈 삶이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부부의 결합,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은 정신적인 결합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육체로 하여금 죄악에 넘어지고 다른 이성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않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낳기 위함이다. 둘째는 정욕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혹의 죄악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육체적인 부부의 성적인 결합은 부부의 정신적인 결합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유익이 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부부의 성내전적인 연합을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내전적인 연합이라는 게 뭐죠?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온전한 부부됨의 의의이고 유익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든 본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한 고독과 우울함과 쓸쓸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힘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로자, 응원군이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의 반려자가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내이자 남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실패하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부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부부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전제로 하는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 가운데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따지자면 영적인 연합이 우선입니다. 그 연합은 부부 모두가 각자 하나님과 견고한 연합 속에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는 연합인 것이죠. 부부가 되었는데도 서로 무관심해서 밥을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건고하거나 핍절하지는 않은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부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가 아닙니다. 신자의 부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다면 그 부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분리와 단절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정신적인 연합은 언제든 부부가 서로에게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될 수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그 영혼 가운데 드리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난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25절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여자가 벌거벗고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기 전에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알아차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숲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시 25절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히브리 말 보쉬라는 말은 상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부끄러워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쉬라는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몰상식한 일을 당하여서 수치심에 빠지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당해서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올바르게 번역을 하면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전혀 당황해하지 않더라. 서로를 향해서 당황해하지 않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도 전혀 당황스럽거나 꺼리낄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죄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완전한 관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입었거나 벗었거나의 문제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명료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리우거나 감출 이유가 없었다는 관계,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존재하기 전, 즉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느끼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전혀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 의해서 아담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자 그들은 즉시 그들에게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최초로 깨달은 것은 그들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과 범죄는 즉시 머리에서, 가슴에서, 그리고 정신과 영혼에서 감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머리와 마음으로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고 이것은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마음과 영혼으로 수치를 느꼈고, 그렇게 내면에서 비롯된, 내면에서 시작된 수치는 외면으로 번지고 확대되어서 이제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 안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상호적으로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와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자신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한 하와에게서 가장 먼저 수치와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두 관계가 이제는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아주 당황한 그런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낯선 환경을 경험하면서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서로에게 느껴야만 되는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 벌받고 있었지만 전혀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데 타락한 직후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크리스천 부부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까지 금이 가고 신뢰와 애정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건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부부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결국은 서로의 허물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던 사람이 미워져 보이고 싫어지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부부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갔었지만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피곤하고 육아에 지치고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가정에서의 경건이 무너지게 될 때 이제 부부는 서로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서로를 사랑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의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지체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자신의 삶을 숨기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감추고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관계, 매우 친밀하고 서로에게 숨김이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용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30cm 안에 30cm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 나하고 밀착되는 거리가 30cm 안으로 들어온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사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 가장 가까운 친밀한 거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다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사이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깊숙한 부분까지 모두 아는 가장 친숙한 관계, 그렇게 서로를 아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전혀 서로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전혀 서로의 어떤 모습에서도 당혹스러움이나 수치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정의를 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떤 모습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모든 것을 어떤 여자도 알 권리가 없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모든 것을 어떤 남자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을 다른 남자에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아내에게 하지 못할 은밀한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아내보다 더 편안하고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은 간음이나 혹은 간음에 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을 과신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어떤 관계, 결혼을 하기 전에 애인이 아닌 어떤 각별한 다른 이성의 친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한 이후라면 더더욱 남편과 아내 이외에 어떤 다른 이성의 친구의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죄악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합법적인 남편과 아내만이 서로의 어떤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일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감싸주고 용납해 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혼자 살든지 그럴 수 없으면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도 배우자도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결혼을 하니 어떻게 돼요? 쉽게 깨지는 거예요. 쉽게 돌아서고 쉽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란 그렇게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를 매듭짓고,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나의 허물까지도 보여주고 상대의 모든 부족까지도 모두 용납해주는 관계로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고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만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급하게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결혼 전에 서로와의 사귐 속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모든 허물까지, 치부까지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모든 동의가 기꺼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확고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견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야 아름다운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벗었으나, 즉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고 어떤 상처가 드러나도 그것을 감싸주고 끌어안고 그 모습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문제를 속이고 숨기고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뒤늦게 배우자가 그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깊은 상처를, 배신감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려고 하는 자는
우리 안에 상대의 모든 아픔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라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결코 상대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참고 인내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부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불신 배우자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속는 겁니다. 좋을 때는 뭘 못한다고 말하겠어요? 뭘 못 받아준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무엇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날 때, 중대한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관계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깨어짐으로 좀처럼 그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신자의 마음과 영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뭘 감추고 숨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와 지체들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감추고 숨고 숨기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금 부끄러운 일들을,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라면 뭘 감출 게 있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게 만드는, 숨게 만드는 비굴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가리우고 숨기려고 하는 어두운 속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하고 멀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배도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유혹을 통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한 끊어짐. 마귀는 그렇게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결국 무너지게 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에 빠뜨려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악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부부의 관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바꾸려고,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잠잠히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속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절대로 내 스스로 어떤 정신 수양과 마음을 닦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셨듯이, 나를 고쳐 가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녀도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고쳐 나아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들, 신자는 이런 말들을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은 절망적인 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하고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말을 지체들에 대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젠 정말 저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죄악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지금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불에 쳐넣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겁니까? 모두가 내가 회개할 일이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목놓아 기도해야 될 따름인 것입니다. 부부가 더 뜨겁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부부는 더 큰 서로의 아픔이나 허물이나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모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한평생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은 무한한 사랑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관계를 유지해갈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이 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관계를 지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면의 고통의 밤을 보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성도 가운데 아무리 그 결정이 합당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는 가운데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든 영혼과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견고하게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중심에 결코 자기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신이 지금 배우자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능력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평생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죄인일 뿐이고 연약한 자들일 따름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그리 마음 상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위로, 용기, 인내를 사람에게 기대하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는 당신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주는 사람도,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된 꿈이에요. 우리 눈에 꺼풀이 씌여 있을 때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꺼풀을 벗겨주실 때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보게 된 결함과 결점은 바로 당신이 그것을 감싸주라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당신을 그녀의 배우자로 삼아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남편이고 아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편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한 아내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의 절반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신실한 배우자의 신앙과 헌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한평생을 노력하면서 그를 보듬어주고 채워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의 연륜이 되어 가시면서 아내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좀 쳐다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내가 바라볼 때 지금 내 남편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지금 내 아내가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그리고 그녀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배우자로서의 점수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응? 누구 보고 잘못됐다 그러겠어요? 배우자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다시 화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얘기를 1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평생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막히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막히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수고해 준 배우자의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먼저 천국에서 기다리겠다는 소망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멋있는 배우자들이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관계인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